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희망과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는 이런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가 알고 오늘 그 2000여 년 전에 그때 그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듯 우리들도 주님을 경배할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경배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온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인사 같이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 해마다 어제는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는 없었지만 좀 그냥 들어가 있으려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 과거 옛날 생각들이 나서 옛날에는 24일 날 밤에는 집에 항상 불을 밤새도록 켜놨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벽송 오기를 기다리고 불을 켜놓고 그리고 새벽송을 돌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들이 다 없어져서 그냥 불을 다 끄고 들어가려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일부러 현관불도 다 켜놓고 뭐 전기세가 하룻밤 나오면 얼마나 나오랴. 그래서 바깥에 현관불도 또 켜놓고 계단불도 켜고 그렇게 켜고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좀 마음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면 갈수록 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돼 가고 그 의미가 점점 좀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쓸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서 이 향락적인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성탄절이면 무슨 파티를 열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하고 연말하고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성탄절의 의미가 연말에 그것과 겹쳐져서 그렇게 돼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겐 축복이고 인류의 변화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성탄절인데 우리는 성탄절에 정반대로 아유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화장을 보내는 건지 아니면 성탄 인사를 하는 건지 이 좀 불분명해진 것 같아서 이게 연말 인사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켜서 제일 격하게 환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그것을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주님이 오시니 그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그랬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절에 세례 요한이가 우리에게 그때 2000여 년 전에 말씀하셨던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했던 그때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서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제일 먼저 일성으로 전파했던 것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기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서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부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인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얻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하도 영특해져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거를 이제는 아이들도 잘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안 믿는다고. 그래서 요즘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염려들을 참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저희 집에도 오늘 아침에 애들이 성탄 인사를 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영상 통화를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아이가 영상 통화를 못해요. 그냥 산만해가지고 선물 들고 이리 뛰고 절로 뛰고 그러냐고, 좋아서. 그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눈 뜨자마자 옆에 무슨 선물 단지가 하나 있으니까 세상에 우리 집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어젯밤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자다 보니까 있다고. 아직까지는 그걸 믿는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저렇게 좋아서 날뛴다고. 그래서 제 속으로는 에휴, 그래, 저 때가 제일 좋을 때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갈수록 이젠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의 유래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의 유래 가운데 참 긴 얘기가 되겠으니까 그런 얘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은 무언가를 내가 얻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를 어떻게 비울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비울 것인가라는 것이지요. 내가 먼저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제일 우리 마음속에 먼저 정리해야 될 마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비울 것이 뭐 있는가, 청산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내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큰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비우는 마음을 준비하고 오늘 성탄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탄을 맞이할 때는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골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다 누구에게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깊이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평안해지질 못해요. 늘 불안하게 되고, 늘 염려하게 되고, 항상 경쟁의식 속에서 피곤하게 되고, 인생을 스트레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축복이 담기질 못해요. 세례 요한이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회개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골짜기, 각각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라는 말입니다. 이 골짜기를 메워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골짜기가 생겨났다고 하면 이 골짜기를 빨리 메워야 돼요. 다 메워야, 그래야 거기에 평화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독일 사람인데요, 그 아주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댄 네이커라고 하는 이 조각가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을 하는 가운데 그가 2년여 동안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서 예수님의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조각상을 얼마나 2년 동안 그 조각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였는지.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그 어떤 소녀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한번 이 조각상을 보라고, 내가 2년여 동안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너는 이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댄 네이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어린 소녀가 이야기하기를, 어떤 유명한 사람 같은데요, 유명한 사람 같은데요, 그 얘기를 흘렸습니다. 댄 네이커의 마음속에 상처가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조각을 하고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 같아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실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2년여 동안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조각상을 다 두드려 부셨어요. 다 두드려 부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조각하지 않으리라. 나는 조각에 소질도 없고, 내가 그토록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고 싶고 예수님의 조각을 만들고 싶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작품 활동을 다 접어버리고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6년 동안에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각이 안 되는 것은 내 마음에 골짜기가 있는가 보다. 내 마음 속에 골짜기, 부정적인 골짜기가 있어서 내 마음 속에 평화가 없어지고,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임재가 없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아이들조차도 그걸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6년 동안 회개하면서 6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6년이 지난 후에 이제 자기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회개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각을 다시 했어요. 눈물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조각상을 만듭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리고서 조각상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번에는 처음에 만들 때보다는 거칠고 그렇지만은 또 다른 그 소녀가, 그 자기 함께 일하던 조수 소녀가 왔는데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조각상을 보는 순간에 손을 모으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 저도 여기 왔어요. 주님, 저도 여기 왔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의 동상을 향해서 정말 오르만지면서 눈물 흘린 모습으로 자기를 고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조각상을 그 댄네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완성을 해서 그래서 그 조각품이 유명한 예수님 상이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골짜기가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상처의 골짜기가 남아있을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골짜기가 남아있을 때 우리는 진정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여러분 지금까지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진정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유가 내 마음에 부정적인 골짜기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았던 거죠. 성탄절에는 적당히 선물이나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탄절에 예배하는 의미가 없어졌던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마음의 골짜기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생겨났던 그런 무수한 골짜기들이 여러분 회개함으로 다 메워져서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부족의 골짜기에 메워져야 합니다. 기도가 부족했던, 그래서 깊은 골짜기가 생겨났던 것들을 이제는 메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내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거기에 은혜의 길을 내실 것이고 축복의 길을 내실 것이고 평화의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해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높은 산을 깎아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산을 깎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그 자기 마음속에 다 산이 있어요. 이 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만. 아무리 누구라도 다 마음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마음에 교만이 있어요. 어떤 면으로는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믿습니다. 난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착한데,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아주 악다구니 같이 사는데,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왜? 자기의 착함이 자기의 의가 돼서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게 어떤 면들은 자기의 교만이에요. 자기 교만. 이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다 자신의 교만이 있습니다. 이 누구의 마음이든지 교만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교만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길이 열리게 되고 형통한 삶이 되고 거기에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높은 산들을 다 낮추어야 돼요. 교만을 벗어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교만이 남아있는 사람, 내 안에 자기의 의가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의 산을 낮추는 일이 이 성탄절에 해야 될 마음이에요.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 엄청나게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에 그 운동회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그 아이들을 다 같이 운동장에 모아놓고 매스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군대를 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식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제식훈련이라고 그러면 팔을 뻗어가면서 다리를 척척 올려가면서 다리를 쫙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도 긴장을 하니까 팔하고 다리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도 안 되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어느 아이가 정말 그런 거예요. 안 돼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어떻게 하냐, 부모님들이 다 오는데 그냥 그대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 매스게임을 하는데 이 아이가 그날도 더 긴장을 하니까 더 발이 안 맞는 거예요. 남들은 오른발을 낼 때 이 아이는 왼발을 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선생님들은 긴장을 하고 학부모들은 야, 저 아이가 저렇게 못하는구나, 저 아이 때문에 엉망이 됐구나 그러고 있는데 다 그걸 끝났습니다. 선생님은 참 안타까웠지요. 끝까지 안 됐구나, 안타까웠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운동을 끝난 후에 어머니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 학교 아이들은 어쩌면 저렇게 못할까요? 아니, 우리 아이 하나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 애들은 다 우리 아이 반대로 하는데 이 학교 아이들은 참 다 이상해요. 운동을 못해 그러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내 아이가 바보 같았지만 이 어머니의 눈에는 내 아이는 바로했고 다른 아이들이 다 바보로 보였던 거지요. 독선과 교만에 빠지게 되면 잘못을 잘못으로 보지 못해요. 우리 마음속의 교만으로 교만에 빠지고 독선에 빠지게 되면 잘못됨을 잘못됨으로 보지 못합니다. 전혀 눈이 가리워져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오히려 불의를 기뻐합니다. 오히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내가 독선으로 나 혼자만 잘한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뭔가요? 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독선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독선을, 교만, 이 두 가지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흉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독선과 교만이 왕따를 만들기도 해요.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정말로 굉장한 종교가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영적인 독선, 나만이 유일한 진리요, 나만이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독선이, 그들의 영적인 교만이 진정 메시아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깊은 늪에 빠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들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높은 산, 마음속에 남아있는 높은 산들을 깎지 못했을 때에 결국 그들은 그 독선과 교만 속에 빠져서 그 산 속에 가려워져서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됐던 거예요. 그들이 왜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높은 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의 높은 산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깎아버려야 됩니다. 겸손의 평지를 만들 때, 내 마음을 겸손한 평지로 만들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베들레헴을 가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게 참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베들레헴을 가보지 못하면 참 서운하죠. 근데 이제 옛날 과거에는 베들레헴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이 베들레헴에 지어진 탄생교회라고 그래요. 탄생교회는 주 4세기경에 그 예배당을 크게 돌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화려한지, 이 모자이크로 해서 모자이크 타일을 가지고서 성화를 그리고, 그리고 강단 밑에는 보면 그 예수님이 나신 곳, 예수님이 나셨던 그 마구간이 있었던 그 자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별표를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만져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셨던 곳이 여기구나.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배도 하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를 가보면 그런 특별한 의미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들어가 볼 때에, 그 예배당을 들어가 보면은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베들레헴에 있는 탄생교회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인데 그 문이 굉장히 작고 낮아요. 그리고 그 문에를 들어가려면 엎드리고 들어가든지 이렇게 허리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그 화려한 예배당의 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로 허리를 구부려 겸손한 마음으로만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문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라고 하는 교만한 산을 낮춰야 됩니다. 나는 최고로 내가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높은 교만의 산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을 낮추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번도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높은 교만의 산을 낮추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마다 마음의 높은 교만의 산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 산 때문에 주의 은총의 길이 보이지 않고, 그 높은 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낮춰야 됩니다. 낮추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높은 산을 낮추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이 굽은 것들을 곧게 펴야 돼요. 굽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누구에게든지 크든지 적든지 마음의 상처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누구에게든지 상처가 다 있어요. 상처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가 나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상처라고 생각하니까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따지고 보면 크든지 적든지 차이는 있지만 다 마음의 상처가 다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출생 상처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다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울음불을 터뜨리는 순간부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처가 아물만 하면 또 다른 상처가 납니다. 또 그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내가 상처를 내면서 그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상처의 마음을, 이 굽은 마음을 치료해야 돼요. 이 굽은 마음을 피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아중심적인 생각들, 이게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하는 그 생각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길 제대로 펴보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구부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세상을 다 삐딱하게 보고 산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세상에 상처뿐인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나 마음을 바로 피고 사는 사람은 매사가 바로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보입니다. 구속의 은혜가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앞날이 밝고 행복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눈과 눈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볼 수 있고, 우리를 향해서 오신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그러면서 모든 말씀에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곧게 펴진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예수님을 이 매년마다 성탄절을 통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이제는 정말로 편견과 왜곡에 구부러진 마음을 벗어버리고, 편견을 가지고 삐딱하게 보던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말로 굳게 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주님답게 보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고,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 제대로를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가끔 제가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상담을 하고 이럴 때 보면은 그런 상처들이 참 많아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선의를 베풀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곰곰이 되새기면서 그 마음 속에 상처로 인한 내 마음에 비뚤어진 것 때문에 선의를 보지 못해요.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오해가 생깁니다. 늘 살다 보면은 그거 진정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뢰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모든 사물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 사물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에이,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나요? 에이, 그런다고 뭐 되겠어요? 편견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이제 굽은 것들을 피워야 돼요. 굽은 것들을 피워서.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선의를 베풀고 사랑을 할 때 아멘, 정말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굽은 것들을 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 이 놀라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그를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성탄절에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가 바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확 열려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높은 산이 깎여서 비로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져서 언제나 주님을 주님답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은 깎아버리고 굳은 것은 펴서 주님을 주님답게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축하하고 환영함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